예수께서 나와 이르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로 참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또 성찬식도 있었고 또 세례식도 있었고 예배 마치고 우리 추모 예배도 있었고 아마 제 목회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한날 같이 행했던 일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영적인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특히 제자들을 인커리지 하시고 또 다시금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11 제자들이 가룟유다는 죽었죠. 12 제자 중에. 그래서 11 제자들을 주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산에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부탁하신 그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분부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조건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이거예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 안에는 무조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그냥 가서 일하라 이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오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마지막에 그랬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나이에도 수많은 그런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의 입장에서도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또 나아가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리더십은 목자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또 모시고 성령님의 인자함 속에 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전능하신 능력이시고 또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치유하시는 일과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즉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 여러분 마지막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은요 뭐 며칠 남은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은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이런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소유하는 것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 거저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또 그 구원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 잃은 양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목자들이 양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 있는 양 그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밤이 새도록 찾아다니며 그를 구하기 위해서 헤매이는 거죠. 그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길 잃은 양을 구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가라 이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거는
이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복음의 귀중성과 소중함을 알고 제자들은 밖으로 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저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지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하는, 즉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전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예물을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 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부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교에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셨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생겼어요. 강의할 때마다 피식피식 웃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손을 들고 반대하며 질문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 복음을 증거해라,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전 지킬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비판하며 그것을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반대하려고 하면 그건 참 무죄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누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끌어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증거하고 그러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 즉 구원받은 사람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비유로 양으로 말씀하셨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면 다른 이들을 찾으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면 다른 이들을 건지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구원합니다. 나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불합당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명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명령을 지키라는 뜻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학력, 직업 변변치 못해요. 뭘 배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누가 하나하나 의사죠. 나머지 다 그냥 농사꾼 아니면 어부들입니다. 자, 그리고 학력도 별 볼 일 없어요.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우고 뭐 PhD 있고 무슨 닥터가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했어요? 금이 깊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내 계획, 목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원해서 포기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고다 언덕에 이제 매달리시려고 올라가죠. 맨몸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짊어질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아파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비아냥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이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네 말대로 한번 해봐.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 너 혁명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구원해온 자라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비아냥되고 침뱉고 던지고 쓰레기 뿌리고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십자가를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다 보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계속적인 포기를 요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넘어지죠. 아유, 이것까지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남들이 할 텐데. 예? 내가 조금 안 해도, 내가 조금 늦어도, 내가 조금 뭐 해도 남들이 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는 믿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신앙인인 것처럼 껍데기 신앙인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저 팬이라고 그러죠. 와, 열광하고 눈에 보이고 좋을 때는 막 모였다가 없어지면 싹 사라지는 팬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더 보십시오. 저도 있는데 거기에 책에 보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빨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다 그냥 젖병 빨고 있는 신자예요.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위에서 오는 사람들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여드리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의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빠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도 이와와 같은 그런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젖병을 빠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여서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전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세례를 주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식을 했지만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교회의 인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인정하는 게 세례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세례는 거행돼야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또 나아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로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면적인 면에서 주님과의 영적 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례를 거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먼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한 회원으로서 또 지체로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중에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성숙과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준, 척도를 말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척도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중고등부로 넘어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이 되면 청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른이면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청년 아이들이 주일학교만도 못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모습이 있듯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지날수록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전도서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의무와 행할 도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직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것 끊지 못했어요. 습관도 끊지 못했어요. 안수집사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장로님들 나한테 담배 피다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목사님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리교 쪽에 가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더 많고, 그것이 술 담배 하는 것이 도박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구원과 문제가 있느냐? 글쎄요. 저는 여기서 강단에서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인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선호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마지막이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친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을, 이거 어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티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살피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 새신자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복음을 증거했으면 양육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은혜가 있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지는 않고 맨날 회개의 기도만 하고 내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회개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요. 나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자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회개의 기도가 진짜 회개의 기도죠. 그거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거 그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는 기도가 진정한 회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맨날 읽자고 얘기하죠.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의지 때문에 작심삼일인 나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마지막 말씀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세례가 영국의 스민스터 사원에 보면 거기 요한의 세례 무덤이 있고 비석이 이게 써 있습니다. 3가지 요한의 세례가 한 말이 써 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관리할 것이 다 세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 비석에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평생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축복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고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실천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잘 순종하고 실천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다 올라가 자리에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 마음판에 새기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제자 삼고 제자가 되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생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저거 낙심 없이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